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바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무엇보다 사모하게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분히 담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 매 순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11일 동안 시편 119편을 함께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 오늘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이번에는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들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지킬 것이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열 하루 동안 우리가 읽을 시편 119편, 이것을 읽고서 함께 묵상할 텐데요. 시편 119편은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176절까지 되어 있는 시편으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가장 긴 절을,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시편은 8절씩 한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 배울 때 단락이라고 하지 않고 시는 연으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단락, 뭐 단락이든 연이든 그렇게 한 단락이 같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여기 제가 앞에다가 그렇게 달아놨는데 알렙이라는 히브리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알렙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8개의 절이 있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한글 번역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알렙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벳이라는 히브리 그 글자로 시작을 하는 거죠.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22개의 알파벳이 쭉 8개씩 있기 때문에 그게 176절이 된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시를 썼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그 문자를 가지고서 시를 썼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시편 119편의 주제입니다. 시편 119편은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님의 법대로, 2절에는 주님의 증거를, 3절에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길을, 4절에서는 주님의 법도를, 5절에서는 주님의 율례를, 6절에서는 주님의 계명을, 모든 계명을, 7절에서는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8절에서는 주님의 율례를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단어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절에서는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 법대로 사는 사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2절에서도 복이 있다. 이 말들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그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던 말씀을 그 뜻을 같이 담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1절, 2절 선언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무엇을 따라 산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산다. 그 말씀을 따라 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런 하나의 선언으로 들어가 있고 4절부터는 계속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주님의 법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율례들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흔들리지 않고 탄탄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고 살면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거다. 의로운 판단을 내가 배우면 정직하게 주님께 감사하겠다. 율례를 지킬 것이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시편 119편의 묵상 열하루 동안 한 달씩 키워드를 하나씩 정해보고 싶습니다. 키워드를 가지고서 우리 또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뭐 내용이 다 각각 다르지만 저는 이 키워드를 순전함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 주님의 가르치신 길을 따라 사는 것, 성실하게 지키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 정직하게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이것을 저는 순전함이라는 키워드로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키워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지금 말씀에 따라 온전한 길을 걷고 있는가? 혹시 내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 베트로 시작하는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지키는 길을 누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젊은이가, 청년들이 어떻게 그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겠습니다. 11절에서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것은 내가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할 때 범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이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주님의 율례를,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입으로 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이게 묵상이죠. 여러분, 묵상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읊조리는 겁니다. 내 입속에서 말씀이 계속 중얼중얼중얼.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중얼거림이 아니라 큰 소리를 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때의 기쁨이 큰 재산을 가진 것보다 더 크다.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까? 예. 그리고 주님의 법을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율례를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이 단락의 키워드는 저는 깨끗함이라고 보았습니다. 깨끗함을 말하는 단락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오늘 붙잡아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내 삶이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찬송할 때 내 마음이 두 마음이거나 깨끗하지 않거나 하면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이 땅의 쾌락이나 또 부나 그런 것들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꽉 붙잡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과 적용을 질문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순전한 삶의 복. 그것은 결국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복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믿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순전한 길을 선택하기 위해 바꾸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고 말씀 암송을 좀 해볼까 하는 위험한 결심을 해볼까.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지킬까.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의 정결한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는 말씀을 얼마나 기쁨으로 묵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묵상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